그리고 그 다음 질문. 자, 암송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계시록 10장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일곱째 선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과 계시록 10장의 나팔이 서로 다른 나팔인 것 같긴 한데요. 혹시 구원받은 성도도 7년 혼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지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나팔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혼란 전에 휴거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팔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팔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첫째 큰 나팔이 나옵니다. 큰 나팔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 나오는데요. 이건 소집 나팔, 소집 나팔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 천사의 나팔이 나옵니다. 천사의 나팔은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 지구상에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몇 권 찾아봅시다. 성경 이사야 27장 봅시다.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회복될 걸 말씀하시면서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유랑민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큰 나팔 울려 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 그랬죠? 성경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큰 나팔입니다. 2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큰 나팔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모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7년 혼란 통과해서 천년 왕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나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혼란 통과의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 역사를 얘기할 때 큰 나팔이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천사종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래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 나오잖아요. 그게 다 소집 나팔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저 지상의 하늘로 불러 모으는 나팔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나팔은 나팔을 불릴 때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재앙 드리는 나팔인 거예요. 재앙. 심판의 나팔인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보시겠습니다. 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에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심판의 나팔입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질이 타서 사위고 수목에 3분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내려서 지구상의 3분질을 모든 것이 해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도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입니다. 심판의 나팔. 그래서 여기에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에 속에 뭐가 떨어집니까?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일곱 대접이 지구상에 떨어져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고 그 다음 뭐가 오는 겁니까? 천전만국이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천전만국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용속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천만국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집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은 혼란 통과의 천만국 속에 들어가게 되고 역사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나팔은 천사가 부는 나팔인데 심판, 지구상의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심판을 대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나팔, 하나님 나팔이고 하나님이 소집시키는 나팔이 소집. 나팔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7년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는 증거가 있느냐? 물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을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했다. 이래가 히브리 말로 샤부임인데 7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7이 70의 7로 기간 정했다. 즉 490으로 기한 정했다. 여기서는 490일 아니면 490년에 여기서는 490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483년이 지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BC 445년 3월 14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력은 360년이기 때문에 히브리 원력으로 딱 계산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7일에 49년 사이에 곤란한 동안에 성읍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바깥에 물을 돌리고 하는 그런 작업하는데 49년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2일에가 더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AD 32년 3월 14일인가요? 아마 4월 6일,
4월 6일. 이때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고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없을 것이며 죽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배척한 죄 때문에 전색 유라 민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70일에 490년 가운데 483년을 채웠는데 7년을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 한 일회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1260일, 3년 반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바벨론, 메디아, 피라시아, 헬라, 로마가 나오더니만 갑자기 마지막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약 읽어보시면 항상 예수님 초림 얘기 나오고 갑자기 재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3장에 말하기를 교회는 비밀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70일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배척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음으로 구성되는데 공동으로 축복에 참여하는 이 교회는 비밀이고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69일회가 진행될 때 교회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도 7년 진행될 때도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70일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7년 환란하고 원래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교회는 처음부터 여기에 70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69일회가 진행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도인 것처럼 7년 환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성도인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7년 환란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7년 환란이 일어나는 거하고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처음부터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좀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봐요. 여기.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뭘 봤냐 하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등장하네. 예수님이 오시네. 그거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계 정복하는 거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리 많은 거 보고 제일이 많은 건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교회라는 엄청난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요, 교회가 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69일에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루고 마지막 한 일회를 못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이유는 마지막 한 일회를 이루려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은혜 시대 때 은혜를 거부한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지금 벌써 시간이 또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려면 또 이게 또 질문이 많은데, 이거.
끝내야 되겠죠? 예, 이게 참 시간만 좀 많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것도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어서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봅시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보세요. 61장 봅시다. 자, 성경 이해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61장 1절. 이게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말 보면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원수 갚는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거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구약에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와를 사이에 두고 시간 간격이 얼마 있습니까? 20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과 원수 갚는 걸 딱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를 사이에 두고 초림과 재림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콤마 하나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덜커덕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렸던 겁니다. 초림한다고 돼 있고 재림한다고 붙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계를 정복할 거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 이루어진 걸 딱 제하면은 나머지가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니까 연구하기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은 원래 7년 환란 속에 되어질 것에 대한 전조국으로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7년 환란과 처음부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을 데려가시고 난 이후에 7년 환란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환란 전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 외에도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여기 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도가 그 7장에 나와 있는 성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 본 것, 2장, 3장은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교회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후란 얘기고, 20장은 예수님이 지상진에 마셔서 천왕국 이루시는 얘기고, 21장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혼란 속에 있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